우리 가운데 새해 새 아침을 허락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큰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첫 주가 남은 52주 가운데 놀라우신 은혜의 첫걸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의 시작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모든 어려움들이 지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결단하는 마음 가운데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모든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에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화오나 충만하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화오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진실하신 주의 은혜.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을 다스리고 충만하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진실하신 주. 우리 두 손 높이 들어서 함께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진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진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진실하신 주의 은혜. 우리 가운데 놀라우신 은혜를 주신 하나님, 올해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주 신실하신
주 은혜 지원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픈 나에도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메말라도 미리고 나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게 보아라 광야에 밭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는 종을 찬양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재난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니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높이기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다니는 예수만 높이기 내가 원하네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아멘.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새해의 첫 주일을 주님께 드리며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2020년의 그 어두웠던 먹구름을 모두 걷어주시고 2021년 새해에는 참 소망과 은혜의 물결이 차고 넘치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거룩한 주일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힘이시오 능력이시오 우리를 도우실 이심을 고백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며 예배드리오니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고 세우신 위임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깊이 새기게 하시며 또한 말씀대로 살게 하시어 우리의 삶이 주님께 큰 영광이 되게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며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021년도 새 아침을 우리 가운데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시면서 우리의 온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길 소망합니다. 양의 성축해 성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를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겨 우리 두 손 높이 들어서 함께 성축해 주님을 경배해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 저녁이 올 때 나는 노래 성축해 내 영혼 성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를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 우리 온 마음을 다해서 다시 한번 성축해 내 영혼 성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를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길을 어디하시는 내 계신 사랑 넘치네 주의 선하심 내가 노래하리 만 가지 이유로 나 노래해 곧 그날에 나의 인방 나의 삶의 여정 마칠 때 끝없는 찬양 나 드리리라 수많은 세월 지나 영원히 성축해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를 이전에 없었던 우리 모든 지나간 일들은 내려놓고 다시 한번 우리 온 마음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성축해 내 영혼 성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를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예수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성령의 감화,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실 사랑을 간절히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들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한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실 사랑을 우리 다시 한번 예수도 알기 원하네. 예수도 알기 원하네. 그보다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해.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십자가 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가락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서 있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은 같이, 물이 바다 덮은 같이, 물이 바다 덮은 같이. 다시 한번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십자가 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가락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 우리 함께 두 손 높이 들어서 함께 우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주님의 약속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온 세계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 2021년도에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길 소망합니다. 새해를 여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선한 힘이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주여 우리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선한 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새로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넌누리에 비추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끌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우리 함께 두 손 높이 들어 그 선한 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그 선한 님이 우리 가운데 그 선한 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할 때는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나라 민족 가운데 그 놀라우신 하나님이 할렐루야 그 선하님이 우리가 사실 믿음으로
함께 하나님의 선한 능력을 다시 한번 믿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렇게 새롭게 시작되는 이 한 주처럼, 이 새날처럼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언젠가 하나님 주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져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때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온 성전이 하나님으로 가득 차서 소리 높여 주님을 송축하며 나가는 심령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이 시작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새해 첫날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말씀으로 무장하여서 다시 한번 굳건하게 일어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여 세 번의 주의 강한들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이 자리에 각 있는 곳마다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셨어. 주님 바라보며 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송축하는 두 손들이 올려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고백들이 온전히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선한 능력들이 이 땅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한없는 사랑으로 인하여 새로운 한 해를 선물로 받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믿음의 사람으로 성도의 본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을 견고히 세워가는 주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 어디서나 이 복된 자리를 사모하며 늘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주님의 은혜를 쫓아 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는 주님 앞에 설 때마다 늘 죄인임을 깨닫습니다. 헤아릴 수 없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작은 일에도 원망과 불평을 앞세우는 참으로 연약한 자임을 고백합니다. 이렇게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설 때마다 참으로 부끄러운 모습들입니다. 못난 저희의 모습, 주님의 긍휼을 바라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새해를 맞이하여 특별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주님의 섭리 가운데 치유하는 교회를 든든히 세워주시고 부흥시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성장과 부흥이 멈추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파에 힘쓰는 교회 되게 하시고 어려운 이웃을 헤아림으로 이웃을 부욕케 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분부하셨사오니 선교하는 일에 힘쓰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이 모든 것이 멈춘 듯하나 주님께서는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고 일으켜 주셔서 교회 본연의 행할 일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도 세계 곳곳에 나가 사역지를 지키기 위해 혼신을 다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어 선교사님과 그 가족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사역지에 피해가 없게 하시며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끝까지 승리하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일시 귀국한 선교사님들에게도 속히 코로나가 진정되어 다시 선교지로 돌아가서 주님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나라를 돌보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서로 만나지 못하고 답답한 비대면의 시간이 길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불안과 외로움으로 지쳐가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백신과 치료제가 효력을 나타내어 코로나가 종식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전의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도 코로나19 확진으로 불안한 가운데 고통받는 환자들과 또 치료와 회복을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더 이상 사망자가 늘어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환자들을 위해 병원에서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의료진들을 붙들어 주시어 지치지 않는 힘을 주시고 인내로 견디게 하시며 생명을 살리고 지키는 일에 사랑으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도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절망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다시 회복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오늘 또 위임 목사님 단위에 세우심을 감사합니다. 목사님의 영육의 강건함을 지켜주시고 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보호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저희 양무리들을 푸른 풀밭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기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 또 정성 들여 준비한 리조이스 찬양대원과 시온 찬양대 찬양을 받으시오며 그 어떤 사탄일지라도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것들이 비켜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를 늘 생명의 길로 이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양옆 앞뒤에 계신 분들 하나님의 평화를 간구하며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도 새 첫 시간을 맞이하기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양옆 앞뒤 계신 분들 인사 나눌 때 새해 하나님의 복 많이 받으세요 하고 인사합시다. 새해 하나님의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가 새해 맞아서 새 믿음, 새 마음, 새 삶으로 새롭게 출발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번 수요 밤에는 재직 세미나 및 헌신 예배로 드려지겠습니다. 또 이번 토요일 새벽 기도는 늘 매년 매월 그렇듯이 모여라 기도회로 우리 자녀들과 함께 드려지겠습니다. 신년의 새해를 맞아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 다 기쁨으로 바치십시다. 이 새 신년 축복 새벽 기도가 한 달 동안 있습니다. 성전에 나오시다. 골방에서든지 우리가 코로나19의 종식과 이 어려운 때 하나님의 복이 없이는 살 수 없기 때문에 깨어서 간절히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의 기적적 응답을 다 함께 체험할 수 있길 바랍니다. 새해 변경된 사항 주보에 나와 있는 거 별지 참고로 보시기 바랍니다. 새해 또 달력이 새롭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송구 영신 예배 때 축복 송구 못 받으신 분들 꼭 받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또 기쁜 소식은 우리 교회가 가장 어려울 때 큰 힘이 되었던 고 김성규 목사의 아드님 되신 또 우리 교회 청년부 사역을 하셨던 김호성 목사님이 답시 있는 평화롭교회 목사 임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온 성도들과 함께 축하드리며 또 위에서 기도 부탁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입원한 교우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장례 치른 가정 위해서 위로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봉헌하겠습니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저희들의 생명을 살려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심을 진심으로 감사옵나이다. 이 어려운 불경기 속에서도 우리의 삶의 필요를 미리 아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심도 감사합나이다. 또 이 은혜롭고 행복한 지원교회에서 신앙생활하게 해주심을 더욱더 감사하옵나이다. 또한 저희들에게 크신 은혜 가운데 새해를 맞아서 신년주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드릴 수 있음을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오늘 또 이렇게 빈손 들고 나가지 않고 제대 땅과 눈물과 믿음의 정성 묶어서 소득의 11조와 신년 감사 헌금에 이르기까지 갖가짐을 바쳐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늘문이 여시고 쌓을 것이 없도록 믿음의 복으로 저희 생과 자손들까지 천배나 만배나 갚아 주시옵소서. 주여, 간절히 바라옵기는 저희들의 사랑하는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 이웃들 모두 다 이 환난 때에 구원받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불행과 고통 속에서도 어떤 원수라도 다 용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감사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날마다 천국의 축복과 행복의 감격 속에 살아가는 복된 새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온 세상이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배 신앙회복하고 성전을 사수하며 순교 신앙으로 일었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코로나19 다 물리쳐 주실 줄 믿습니다. 백신이 속히 접종될 수 있도록 주여 강권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 나라가 건강해지게 해주시고 민족을 구원하며 열방을 선교하는데 저희를 귀하게 쓰시고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살아갈 때도 성령님 동행하시고 역사하시고 영광 거두실 뿐만 아니라 온 양떼들과 죄종들까지 코로나19에 걸리지 않도록 주님께서 친히 지켜주시고 역사하여 주시며 영광 거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었고 항상 저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사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14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봉독할 때에 경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라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감사와 찬송과 영광 하나님 아버지께 돌려드립시다. 감사합니다. 2021년 새해 첫 주일이 밝아왔습니다. 우리가 지난 3년 동안 영적 비전이라는 주제 아래 먼저 지역 복음화, 그 다음 민족 복음화, 그 다음 세계 복음화에 힘써 왔습니다. 이제 또 새해를 맞으면서 어떤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에 힘써야 할 것인가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는 이제 주님 배울 날이 한 해 더 가까워졌지만은 우리가 이 땅을 떠나간다 할지라도 우리의 자손들에게 무언가 열매를 맺어놓고 떠나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절박함이 저희 가슴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새해 3년 동안 우리의 영적 주제를 다음 세대를 위한 영적 비전으로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비전을 세워도 우리 자녀들에게 감동을 주지 않으면 어떤 열매도 맺을 수 없기 때문에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기도하는 가운데 새해는 영적 모범을 우리가 비전으로 삼고 한 해 동안 힘쓰기로 한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영적 모범이 되지 않고는 어떤 자녀 교육도 또 신앙 교육도 다 무너져버리고 말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 가운데 그의 일생토록 우리에게 영적을 보부인 그런 신앙 인물이 누구인가 하는 가운데 가장 성령 충만한 것 같아요. 복음의 열정에 불타서 일생을 불태웠던 그 영적인 모범이 되는 한 인물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가 바로 바울 사도입니다. 바울 사도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영적 모범을 보여주는가 보면서 이 시간도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먼저 본문 15절 상반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멘. 바울 사도가 이 서신을 보내고 있는 고린도 교회는 당시 말세 교회들이 안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분쟁 문제, 도덕 문제, 소송 문제, 결혼 문제, 우상 제물 문제, 집회 문제, 성령의 은사 문제, 부활의 소망의 문제 이까지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를 다 끌어안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는 그들을 사랑으로 품으면서 사랑하는 자녀들 같은 심정으로 그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가장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는 다음 세대의 위기 시대라고 합니다. 진정한 영적인 스승을 찾기가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 교회도 점점 쇠퇴해가고 있는 어두운 현실입니다. 한국 갤럽에서 조사하니까 전국의 기독교 복음화율이 21%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대학생 선교에서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했더니 복음화율이 3.8%밖에 되지 않았어요. 더 놀라운 것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우리 총회 보고서에 따르면 청년 복음화율은 2.19%에 불과할 뿐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이 땅의 복음화율이 연세가 들수록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 어린 이 젊은 세대에서는 이제는 복음화율이 완전히 무너져가고 있는 어두운 현실을 우리는 목격하게 됩니다. 지난날 유럽교회가 그렇게 죽어갔고 미국교회가 그렇게 죽어가고 있는데 코로나19 이후로 우리 한국교회가 이제는 사양길에 접어들었다. 얼마나 가슴 아프고 눈물 나는 일인지 모릅니다. 오직 하면은 선교신학자 루이스 부시 박사는 말하기를 30년 전만 하더라도 미 전도 종족에 대해서 북위 4도에서 40도까지 이 우인도 안에 걸쳐서 미 전도 종족이 존재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요즘 시대에 있어서는 이것을 바꾸어서 연령의 개념으로 볼 때 만 4세에서 14세 이런 연령층은 미 전도 종족이나 다를 바가 없다고 안타까운 심정으로 주장을 했어요. 실제로 우리 자녀들이 한 주간 168시간을 살아가는데 교회 학교 와서 그들이 신앙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간 단 한 시간입니다. 그러면 남은 시간을 어떻게 신앙교육해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가정을 통해서 우리 부모들이 영적인 교사가 되어서 그들을 가르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말세의 마지막 때 우리의 현실을 돌이켜보면
우리 부모님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교사가 돼서 가르치냐고요. 대부분의 부모님도 보면 자신들의 욕구나 욕망에 사로잡혀서 가르치고 자신의 감정에 사무쳐서 상처를 주고 심지어는 자기 기대와 보상 심리를 따라서 자녀를 양육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어떤 이론이나 또 프로그램조차도 이런 자녀들을 영적으로 바로 세울 수 있는 길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영적인 교사가 되어서 그를 일으킬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그들을 훈련시키지 않으면 이 환난 많은 세상을 이겨낼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 지식을 간절히 자식들한테 쏟아부으려고 하고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좋은 가문으로 결혼시키려고 하지. 얼마나 자녀들의 그 영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들의 신앙에 대해서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들이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도록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그들을 일깨우기 위해서는 이제는 하나님과 말씀과 기도로 그들을 훈련시키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는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가르치는 영적인 교사가 모두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17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독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고 증거하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세속적인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세속적인 가치관에 의해서 세속적인 기대를 가지고 있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 말씀으로 그들을 교훈하고 책망해서 돌이키게 하고 바르게 일어서게 하고 의로 교육해서 주님의 제자 삼을 때 비로소 그들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고 선한 일, 복음 짓는 전도자로서 그들이 일어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이 이런 세속적인 가치관이나 교육관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니까 우리 자녀들의 세상적인 기대만 하지 그들이 영적으로 일어서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무방비 상태로 무너져가고 있어요. 조금 가르치다 안 되면 다 포기해버려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 가운데 신앙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간 자녀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부모님들의 자녀들만 교회를 지켜도 한국교회는 유지가 될 겁니다. 그런데 자녀들 다 말씀 떠나고 기도 떠나버리니까 이 한국교회가 이제는 회복될 수 있는 희망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다 강조합니다만은 적어도 부모님이 서리 집사였으면 자식들 가운데 서리 집사 이상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멘도 안 한 거 보시오. 부모님이 권사이면 자녀들 가운데 권사 이상 나와야 되는 거예요. 부모님이 장로이면 자녀들 가운데 장로 이상 나와야 되는 거예요. 부모님이 주의 종이라면 자녀들 가운데 목사나 사모나 복음 평신도 선교사들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한국교회 희망이 있는 거예요. 정 안 되면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단호하게 가르쳐야 돼요. 왜냐하면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2절에 하나님의 앞과 살아있는 자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구원하라고 명령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날이 한 해 더 가까워져 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되 때를 얻든지 못든지 기회만 닿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야 한다. 그걸 힘써야 한다. 그래서 참 때로는 마음 상하고 힘들어도 오래 참고 기다리면서 그들을 가르쳐야 할 뿐만 아니라 여기 경책하라는 단어는 correct, 바로 잡아줘야 한다. 경계하라는 것은 rebuke, 책망을 해서라도 그들을 이렇게 세워야 한다. 그리고 구원하라는 단어는 encourage, 다시 말하면 위로하고 격려해서라도 그들을 세워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당장 변화가 없는 것 같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부모님들 끊임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교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눈물의 기도가 있는 부모의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고 그들이 주님 품에 돌아와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영광 돌릴 날이 꼭 다가오게 될 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본문 15절 하반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서 너를 낳았습니다. 아멘. 그런데 문제는 고린도 교회 안에 그리스도 안에 1만 스승들이 있었어요. 많은 교사들이 있었는데 아버지는 많지 않다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아버지의 사랑의 심정으로 가르치는 자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받으면서도 그들이 감동을 받지 못하고 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지 못하니까 어떤 열매도 맺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모들이 먼저 아버지의 사랑의 심정을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이 아버지의 사랑의 심정은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가 다 그 사랑을 간구하며 회복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해 주셨습니까?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시니라.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눈물이 자꾸 나요. 내가 무엇이가 내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사랑하는 죄 없는 아들을 죽여가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 거역하고 세상 죄에 빠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사는데도 주님은 변함없는 사랑, 그의 한 분밖에 없는 죄 없는 아들을 죽여가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끝까지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 아버지의 사랑의 심정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자녀들 양육한다. 우리가 절대 낙심하지 않아요. 끝까지 있냐? 그들이 돌아올 때까지 우리는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랑으로 자녀들을 대하지 않으니까, 가르치지 않으니까 우리 부모님이 다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성격이 삐뚤어지죠. 행동이 거칠어지죠. 신앙 다 떠나버려요. 그리고 부모님에게 오히려 대항하고요, 심지어는 부모님을 살해하는 세상까지 되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아버지의 사랑의 심정이 메마른 데서부터 이 모든 일들이 터져나온 거예요. 한 할머니가 유치원 다니는 손자에게 색깔을 가르쳐주면서 물었어요. 아가야, 이 전화기 이 색깔이 뭐지? 검정색이요. 저 화분 색깔은 뭐지? 빨간색이요. 저 시계 색깔은 뭐지? 자꾸 귀찮게 물으니까 이 손자가 그러더랍니다. 할머니, 정 그렇게 궁금하면 나한테 계속 묻지 말고 유치원에 가서 좀 배우세요. 그러더래요. 요즘 이 유치원 다니는 애들도 이래요. 하물며 부모님에게 상처받은 자녀들 그 심정 어떠하겠어요? 그래서 이제라도 그들을 치유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가? 에베소 6장 4절에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하고 명령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자녀들 더 이상 노엽게 하지 말고 화나게 하지 말고 상처 주지 말라는 거예요. 지난날 상처 줬다 할지라도 이제라도 사랑으로 치유하라는 명령인 거예요. 그 치유받은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을 쏟아놓아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방도 하고 치유도 하면서 그들을 양육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니까 자식들이 점점 성격이나 행동이나 신앙조차 삐뚤어서 주님 품을 떠나고 말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 부모님의 말이 그들로 하여금 말할 수 없는 상처에 고통과 불행 가운데 빠지게 만들고 만 거예요. 얼마 전에 인터넷에 삶을 바꾼 말 한마디란 글이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수고했어 라는 말 한마디가 피곤함을 씻어주고요, 고마워 라는 말 한마디가 새 힘을 얻게 하고요, 괜찮아 라는 말 한마디가 부담을 덜어주고요,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에 무한한 행복을 느끼고요, 고생한다는 말 한마디에 힘든 줄 모르고요, 잘한다는 말 한마디에 어깨가 으쓱해지고요, 행복하다는 말 한마디에 자존감이 생기고요, 세심한
말 한마디가 상처를 없애주고요. 때에 맞는 말 한마디가 긴장을 풀어주고요. 부드러운 말 한마디가 마음의 문을 열어주고요. 즐거운 말 한마디가 인생을 빛나게 합니다. 얼마나 감동적인 말 한마디입니까? 이것은 우리가 애쓸 필요도 없고 또 값을 치료도 없고 힘쓸 이유도 없어요. 그저 말할 때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해준 이 마음을 회복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나간 세월은 이제 다 지나갔지만 이제 새해부터라도 2021년 신축년 소해를 맞이하게 되었습니까? 엊그제 저기 대만에 선교하신 김동주 목사님 사진 한 장, 이 소해에 관한 사진을 보냈는데 거기에 옆에 있는 문구가 참 가슴에 뜨겁게 와닿았어요. 거기 뭐라고 쓰냐면 내가 왔소, 코로나 걱정 마소, 나만 믿으소, 행복하소, 건강하소, 복 받으소, 웃는 게 좋소. 웃어보세요 한번. 이럴 때 웃지 언제 웃겠어요? 사실 우리가 말 한마디 따뜻하게 하면서 모두가 행복하게 할 수 있는데 말 한마디 상처 줘서 평생 불행과 고통 속에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이 땅에 많은지 몰라요. 지난 금요일 밤에도 그날 가정에서 이 심야 기도를 하라고 그래가지고 잠깐 기도하고 A채널에서 금쪽 같은 내 새끼라는 프로그램을 하길래 그것을 주의 깊게 보았어요. 한 엄마가 어렸을 때 부모님이 이혼을 해버렸어요. 살아오면서 말할 수 없는 상처를 겪었어요. 자신만 행복하게 살겠다고 몸부림치면서 살았는데 그의 결혼마저도 깨지고 말았어. 이제는 중학생 딸과 초등학생 아들만이 그에게 짐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불행과 고통을 겪어도 이 자식만은 바로 길러야겠다는 이런 이 강박성 심리를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완전주의 부모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사건건 자녀들이 아주 몰아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식들이 점점 반발하면서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모님께 반항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또 남매들 가운데 욕설과 몸싸움까지 터져 나오는 거예요. 이 엄마가 혼자 이 남매를 키우려고 하니까 너무 가슴이 아프고 서러운 마음에 혼자 구석에서 눈물을 흘리는데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런데 그가 청소년 전공 신경정신과 의사인 오은영 박사를 찾아와서 상담한 이 사례가 지난 금요일에 나왔던 거예요. 오은영 박사가 이 엄마에게 부탁합니다. 먼저 엄마의 상처와 딸과 아들의 상처가 무엇인지 그것부터 발견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이 칭찬 스티커를 붙이면서 자식들을 계속 몰아붙였는데 이제는 사랑 스티커를 붙이게 해서 가족들 사이에 마음문이 열려주고 사랑으로 함과관계를 회복하는 일부터 해야 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감정이 있을 때마다 이 대화 존이라고 하는 대화의 공간을 만들어서 거기 와서 자기의 감정을 말로써 풀 수 있도록 이렇게 기회를 갖도록 했어요. 거기서부터 자녀들이 자기들의 상처받은 마음을 다 쏟아. 엄마가 그때 이 딸과 아들에게 얼마나 큰 상처가 있는가를 발견합니다. 거기서 울면서 용서를 구하고 이제라도 너희들 사랑한다. 이제부터라도 우리 사랑하면서 행복하게 살자면서 끌어안는데요. 참 눈물 나는 감동적인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지난날 우리 부모들이 자식들을 너무 많은 상처를 줘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성격이나 행동이나 신앙생활 동에 다 터져나와요. 이제라도 오늘 예배 마치고 여러분들 자녀들을 만나든지 못 만나면 카카오톡, 페이스톡이라도 하면서 자녀들이 그동안 엄마 아빠하고 살아가면서 상처받은 일 없니? 거기에 대해서 해명할 거 해명하지만은 그들에게 용서를 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정말 눈물로라도 지난날 엄마 아빠가 믿음이 부족해서 너희들 마음에 상처 줬던 거 이제라도 용서해달라고 호소하시야. 그리고 그들의 상처난 가슴을 어루만져주고 싸매어주고 치유해 주어야만 그들 자신도 행복하게 일어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부모님과의 모든 관계도 새롭게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부모님들이 이제라도
아버지의 사랑의 심정을 회복하고 다가갈 수 있길 바랍니다. 거기서부터 우리 가정은 총같이 행복한 가정을 새롭게 회복하게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16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권하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바울 사도는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교사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가르칠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의 심정을 가지고 다가가서 그들을 치유하고 회복시켜서 말씀하면서 우리 부모님들이 영적인 모범이 되는데 결정적으로 중요한 마지막 세 번째 단계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너에게 원하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로 큰 소리치기는 쉬워도 삶으로 본받는 삶을 살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목사 저 자신도 힘든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외치고 있을 때 그가 얼마나 성령 충만하고 그가 복음에 신실하고 믿음에 헌신된 자였는가, 그 삶으로 모든 신앙을 보여주고 있었기 때문에 담대하게 외칠 수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자녀들에게 이제는 삶의 본이 되지 않으면 그동안 해왔던 자녀 양육이나 신앙교육 다 무너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사실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을 보고 그대로 배우기 때문에 장로신학대학원의 노희태 목사님이 신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청소년기의 자녀들의 신앙 형성에 누가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설문조사 결과 1위가 52.4%가 어머니였습니다. 2위는 16.5%가 아버지였어요. 3위는 12.6%가 교회 친구와 선후배들이었어요. 따지고 보면 우리 부모님이 미치는 영향이 68.9%로 절대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저는 가끔 교회에서 이 자녀들을 이렇게 대할 때 그들의 성격이나 행동이나 신앙의 행태들을 보면서 그 가정의 부모님들의 모습이 다 그려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자녀들은 부모님에서 그대로 본받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말이나 행동이나 신앙의 모습 하나하나를 우리는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깨어서 그들 앞에 본이 되어 보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 목장 모임에 열사님 참석했는데 자꾸 배가 들끓어요. 방귀가 나오려고 하는 거예요. 꾹꾹 참다가 말씀을 나누는 그 은혜 시간에 터져버리고 만 거예요. 그러자 이 엄마가 등에 업고 있던 아이한테 그래, 아가야 너 똥 마렵냐? 하고 물은 거예요. 그러자 이 아이가 엄마한테 그러더라. 엄마가 방귀 뀌면 아이가 똥 마려운 거야? 그렇게 묻더래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냥 웃음이 확 터졌지만은 엄마가 숨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그 말 한마디, 자기 체면을 위해서 아이한테 모든 걸 전가했을 때 그 아이의 그 느끼는 마음 어떤 기억으로 남겠느냐,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 자녀들과의 이 관계가 무너져 버리면요, 우리가 아무리 성경 말씀으로 아무리 새벽제단 싸움에서 아무리 그들에게 권면해도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이렇게 신앙의 모범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세계적인 사회주의 심리학자인 엘버트 벤두라 박사가 말하기를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어렵고 힘들긴 하지만 가장 감동적 효과적인 자녀의 양육의 방법은 부모님이 자녀의 모범이 되는 모델링, 모델링이라고 외쳤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제는 앞으로 자녀들한테 찬소리할 거 없어요. 큰 소리 칠 이유도 없어요. 그들에게 매질하고 싸울 이유도 없어요. 이제는 묵묵히 내 신앙과 성격과 삶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자식들은 그대로 보고 듣고 배운 대로 우리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새해부터는 우리가 가장 먼저 자녀들에게 모범이 되어야 할 것은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는 예배의 신앙부터 회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저희 아버지에게 다 교육받기를,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신 통로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생명같이 여겨야 된다. 저는 그 말씀을 다 배우고, 또 저희 아버지가 참 몇 개군 약 도매업을 하면서 그렇게 피곤해서 예배 시간에 가서 좋은 일 하는 있더라도 그 자리를 지킨 것을 배우면서 자라났습니다. 또 제가 실제로 아버지 어머니의 신앙의 모범을 따라서 예배만 가장 중시 여기고 신앙생활을 했더니 하나님이 제가 애쓰고 수고한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복을 주시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양떼들 향해서 감히 담대하게 외칩니다. 이 어려운 때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행복의 통로인 이 예배의 신앙을 자손들에게 물려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 이 안팎의 환난과 핍박의 때에도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도 예배당 뜰을 받기 위해서 30대 젊은 집사님 4분이요, 6살 난 딸, 4살 난 아들을 손잡고 성전 나온 거예요. 또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도 40대 젊은 집사도 애들 다 데리고 나와서 축복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또 심지어는 그 추운 날씨 가운데 애를 유모차에 끌고 나오는 30대 젊은 집사님을 볼 때 제 가슴이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할 말이 없을지 몰라도 세월이 흐른 다음에 우리는 2020년과 21년을 기억할 거예요. 그때 코로나19로 인해서 전국에 1000여 명의 확진자들이 터져갈 때 정부의 이 감시와 또 교회 내부의 밀고로 인해서 얼마나 예배드리기 어려우니 그때 우리 다 불 꺼놓고 카타콤 예배 드리지 않았는지. 나는 그때 그 감동적인 예배를 잊을 수가 없다. 자녀들한테 회고할 때 자녀들이 그럴 거예요. 엄마 아빠, 그때 엄마 아빠의 예배 신앙 본받아서 이렇게 우리가 은혜 받고 축복 누리고 행복한 목사가 됐어요, 장로가 됐어요, 권사가 됐어요, 집사가 됐어요. 그날이 꼭 다가올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새해부터는 경건의 시간을 꼭 가져야 돼요. 우리 부모님들부터 주님과 나만의 말씀과 기도의 삶이 있지 않고는 하루 일과를 시작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철저히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의 축복이 없이는 우리는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메어 달려야 돼요. 그렇게 어려우면 새벽 기도라도 나와서 같이 그 재단을 쌓는 거예요. 또 우리 자녀들이 그 신앙을 이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자녀들이 일생을 살아갈 때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해답을 찾고 기도로서 능력받아서 기적적으로 그들의 인생을 헤쳐나가게 될 것입니다. 더 나가서 세 번째로 새해부터는 가정 예배를 새롭게 회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주말에 가족들 제일 시간 나는 때 단 10분만이라도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거예요. 그리고 예배 시간 끝나고 나면 한 주간 살아오면서 어렵고 힘들었던 기도 제목을 받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같이 대화하면서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이 환난 때를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지난 수요일 치유 양육 사역 훈련 수료 예배 때 각 과목별로 8분의 간증자들이 나와서 간증하는데 그 가운데 이준숙 집사님이 나와서 간증을 하면서요, 자기는 치유하는 교회 와가지고 다 은혜롭고 행복한 신앙생활 한 것 감사하다. 더 감사한 것은 치유하는 교회 와서 가정 예배를 회복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나눠준 그 순서를 따라 사는데 가정 예배 다 드린 다음에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 5가지씩을 서로 톡 돌아가면서 고백하는데 그때 은혜 받고 새 힘을 얻고 정말 우리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라는 것을 가슴속 깊이 느낀다. 그래서 부부관계는 말할 것도 없고 부모와 자식들 관계까지 다 회복됐다. 얼마나 놀라운 간증입니까? 더 나아가서 이제는 우리의 삶으로 모범이 보여서 네 번째, 우리의 가족과 이웃을 위한 매주 한 가지 봉사를 해 나가자는 거예요. 우리가 나만 복받고 우리 가정만 잘 살기 위해서 신앙생활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이 아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축복해 주셨겠습니까? 우리를 통해서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서 수많은 사람이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원하시는 기쁘신 뜻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한 주에 한 가지 이상은
선행을 행하자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 해나가면 아마 우리 자식들이 우리 부모님 보면서 야, 정말 우리 엄마 아빠는 훌륭한 신앙이냐, 감동을 받을 날이 꼭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주간에 제가 읽은 책 가운데요, 장로의 신학대학원 기독교육학과 교수님 신형섭 목사님이 썼으니 자녀 마음에 하나님을 새기라는 이 책 가운데 보니까 우리는 연초에 믿음의 결단을 못하기 때문에 다 놓쳐버린대요. 우리가 새롭게 일어나기 위해서 4R을 활용한, 4가지 R을 활용하라고 해요. 내가 그것을 인용해가지고 응용해서 여러분들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retell, 다시 말한다. 과거에 우리가 말했을지라도 다시 새해부터 자녀들에게 다가가서 인생을 말하고 신앙을 말하고 성경을 말하고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 성령의 역사가 새롭게 시작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R, return, 그들이 다시 돌아오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죄악 세상에 방황하던 그들이 다시 돌아올 때까지 우리는 새해 더욱더 간절히 기도하고 사랑으로 섬기면서 그들을 감동시키고 끝까지 인내하다 보면 언젠가는 돌아오게 될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때 세 번째 R, re-equip, 다시 말하면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또한 복음 전도자로, 십자가의 군병으로, 마지막 때 사명자로 훈련시켜서 모든 것을 갖추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re-celebrate, 다시 축하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지난날 우리가 실패하고 고통과 불행에서 헤어나오지 못했다면 이제는 영적으로 일어서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축복을 누리고 승리하며 영광스러운 행복에 감격이 차고 넘친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기뻐하면서 축하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린 삶을 살아가야 된다. 가슴이 뜨겁게 와닿는다. 이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자녀들이 안 본 것 같지만 다 봅니다. 다 느낍니다. 다 깨닫습니다. 다 믿음으로 새롭게 결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우리 곁을 떠나기 전에 결혼 앞두고 그렇게 고백할 거예요. 아들 같으면 나는 엄마 같은 여자 만나서 결혼하고 싶어요. 또 딸 같으면 나는 아빠 같은 남자 만나서 결혼하고 싶어요. 우리 부모가 들 수 있는 최고의 찬상. 저희 딸이 시집가기 전에 언젠가 저한테 그 이야기를 하는데요, 눈물이 핑 도는 거예요. 사실 저는 딸아이한테 해준 거 없었어요. 그런데 딸아이한테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는 것 자체만 해도 이제 그가 결혼해서 떠나기 전에 내가 해야 할 사명은 여기까지구나 하는 것을 절감하지 않을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우리 곁을 떠나가든지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우리가 마지막 순간까지 해야 할 것이 있다면 베드로전서 5장 3절에서 4절 말씀,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만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작이 나타나실 때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이제 우리 모두 다 이 땅의 사명 다 마치고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주님, 저 그때 너무 힘들었어요. 가정과 고통에 이 불행에 십자가 메고 너무 지쳤어요. 앞에 안 보이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정말 죽고 싶었어요. 그런데 참고 일어났더니 이렇게 주님 뵙고 위로받고 정말 복을 누린 날이 오네요. 그때 주님께서 여러분의 머리 위에 그 영광스러운 영광의 멸류관을 씌워줄 날이 꼭 다가오게 될 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저는 자녀 양육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가 되면은요 늘 부끄러움을 느껴요. 왜냐하면 새벽 일찍 집에서 나와가지고요 밤늦게 신방하고 돌아가면 보통 9시 안팎에서 또 어떨 때는 12시 가까이 돼서 들어가니 자녀 양육할 시간이 어디 있겠어요. 더욱이 21년 전에 부임했던 우리 치유하는 교회가 얼마나 어렵고 힘든 교회였습니까. 정말 고소고발하는, 교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저 당연나 채직회나 공동회 때 얼마나 험한 말이 오고 가고 몸싸움이 일어나고, 심지어는 저 개인적으로요 정말 목사에 대해서 입에 담지 못할 폭언과 협박을 당할 때가 많이 있었어요. 심지어는 새벽 1시에 2시에 3시에 전화해가지고 저한테 반말을 하면서요, 너 나올 때 그 아파트 문 앞에다가 다이너마이트
폭파장치 해놨으니까 너 조심해서 나와. 니네 콩가루 돼버릴지 몰라. 이렇게 아빠가 교육됐어요. 그래서 제가 콕 나올 때는 저희 집사람 보고 먼저 나가라고 그랬어요. 나가서 엘리베이터 문 열어놓으라고. 그랬지만 같이 죽을 이유는 없잖아요. 한 사람이 살아서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든 치유하고 회복해야 한다는 이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 집사람 뭣도 모르고 지금까지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안팎에서 상처를 받으면서도요, 사실 집에 가서 저희 집사람의 딸아이에게 내가 너무 힘들고 지치고 정말 더 이상 목회 못하겠다는 말을 한마디도 안 했어요. 아마 우리 이성희 원로 목사님도 그러셨을 거예요. 그렇게 살았어요. 10년의 세월을 그 비름을 나누고 고생하면서도 저희 가슴에 다 묻고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쏟으면서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은혜롭고 행복한 치유하는 교회를 회복할 수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희 딸아이가 그러는 거예요. 아빠, 저는 아빠를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고 존경해요. 아빠 어떻게 어려운 교회에 와서 이렇게 이겨낼 수 있었어요? 하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너 왜 갑자기 그런 이야기를 하니? 그랬더니 저희 딸아이가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아빠, 내가 교회를 모르는 것 같지만요, 저 친구들을 통해서 교회 이야기 다 들어요. 그래서 저도 아빠한테 말 못하고 기도만 하면서 기다렸어요. 그런데 아빠가 10년 동안 다 이겨내고 이렇게 은혜롭고 행복한 교회 회복하는 것을 보면서 정말 우리 아빠는 사랑하고 존경스러운 분이다.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어떻게 저렇게 이겨낼 수 있었을까? 아빠가 더 대단한 목사로 보인다는 그 이야기 듣는 순간 눈물이 와닥 쏟아지는데요, 사실 할 말이 없었어요. 그러나 제가 분명히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새벽마다 그렇게 됐어요. 하나님 아버지, 저는 새벽 일찍 나와서 밤늦게 돌아가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딸아이 맡아서 말씀으로도 가르치지 못하고 사랑으로 기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사랑한 딸을 책임져 주시고 정말 믿음으로 바르고 착하게 잘 자라서 하나님 나라 일꾼 삼아 주시옵소서. 그 기도만은 제가 저희 딸아이를 낳은 이후부터 지금까지도 계속 끊임없이 드리는 기도였어요. 그러면서 제가 할 수 있는 세 가지 일이 바로 이거였어요. 제가 딸아이하고 말씀 나눌 시간 없으니까 날마다 말씀 보고 기도하는 이 경건의 시간 갖도록 해줬어요. 그리고 잠시 잠깐 만나더라도 정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딸에게 전해주고 느껴주고 그도 감동받고 하나님의 자녀되고 일꾼 삼아달라고 다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사랑을 베풀 뿐이었어요. 그리고 조금이라도 딸아이에게 상처를 주거나 실망을 안겨다 주지 않기 위해서 말 한마디 행동 하나 하는 거 다 깨어서 주의를 기르키면서 살아왔어요. 그랬더니 제 딸아이가 정말 그래도 바르고 착하게 잘 자라준 것만 해도 감사한데 어느 날 아빠가 소원 기도했듯이 저 사모 될게요. 그리고 상담 치유학 전공하고 교수하기 위해서 저 신학할게요 할 때 제가 저희 딸아이 앞에서 울었습니다. 이렇게 아버지 뒤를 이어서 멀고 없나는 고난의 십자가 길을 함께 가겠다는 그 딸이 그렇게 자랑스럽고 대견스럽고 감사한 것뿐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이 땅에서 때로는 말할 수 없는 상처받고 불행과 고통의 눈물을 흘리면서 정말 빼빠지게 고생하면서 이 코로나19의 이 한란 때 우리가 신앙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됩니까? 우리에게 맡기신 이 자녀들, 그들에게 영적 모범 되기 위해서 다른 길이 없어요. 이제는 교사로서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과 기도 가르치고요, 아버지의 사랑의 심정으로 그들에게 다가가고요, 그들에게 삶의 모범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그들도 우리의 뒤를 이어서 신앙의 일꾼으로 헌신하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 위해서 크게 영광 돌리고 우리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잘할도다 착하고 충성되중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누리는 그날이 꼭 다가오게 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실 제목,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맡기신 자녀들
정말 온천하보다 귀한 생명들인데 우리가 부모로서의 사명을 충실하게 하지 못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라도 그들의 영적 모범이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과 기도를 가르치는 교사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와 같이 아버지의 사랑의 심정으로 다가가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에게 신앙의 삶의 모범이 됨으로 인해서 저들도 우리의 뒤를 이어서 영적인 모범의 자녀들로 일어나서 하나님 나라 위에서 귀하게 쓰임받으며 영광을 주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자신부터 먼저 새롭게 변화되고 결단하는 새해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 자녀들까지도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일어서고 자손 대대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복된 자손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같이 주여 세 번에 치는 통성을 뜨겁게 부르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저의 영원한 영적 모범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소중한 가정을 허락하여 주시고 온전하보다 귀한 자녀들을 허락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나이다. 그런데 저희가 영적으로 충만하게 살아가지 못함으로 인해서 저희 자녀들의 상처를 받고 신앙이 흔들리고 주님 곁을 떠나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주여, 저희들의 지난날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라도 남은 생에 우리에게 맡겨진 자녀손들의 영적 모범이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과 기도를 가르치는 교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닮아 아버지의 사랑의 심정으로 다가가 가르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영적인 삶의 모범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이 이 땅의 삶 다 마치고 떠나갈 때 주님 앞에서 하늘의 영광스러운 멸류관 누릴 뿐만 아니라 자손 대대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 위에서 귀하게 쓰임받으며 영광 돌리도록 두 손 들어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 아버지께만 돌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서 결단을 전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부른 후에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이성춘 바울선교회 사무 총장님 나와서 축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직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보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향하기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하심이 다음 세대를 향하여 영적 모범이 되기를 원하는 치유하는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과 이 땅에서 복음자하며 사역하며 귀한 삶을 헌신하는 성도님들 위해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좋은 날 사모하는 우리 모든 사람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